오직 예수. 이사야서 11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또 크신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한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직 겨울이 많이 남아있는데 뉴스를 보니까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나무들에 싹이 나고 꽃이 피우고 있다는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나무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묵묵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우리 인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고 이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연을 통해서 깨닫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이 이방 세력에 멸망된 후에 낙심하고 좌절할 것을 미리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기다리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아니했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모두 다 이루어진 것을 보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한 어리석고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지 마시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한 싹이 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약 700년 후에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고 분명하게 예언을 했습니다. 오실 것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죽으실 것에 대해서도 이사야 53장에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예언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7장에서도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천의 몸에 잉태하실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와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 족보에 대해서 예언을 보겠습니다.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다윗의 아비가 이새였는데 이새는 비천한 농부에 불과한 자였습니다. 화려한 다윗 왕족의 뿌리라고 하지 않고 비천한 농부 집안의 뿌리라고 언급한 것은 메시아는 비천한 뿌리에서 태어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족보적으로
뿌리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태어났을 때도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마을 베들레헴의 비천한 말구에서 태어났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대초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예언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진실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지혜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2절 봅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신이라는 말씀이 4번 언급되고 있죠. 여호와의 신 곧 성령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지혜와 총명으로 예수님은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사역을 보고 모두 다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한 지혜와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 그대로. 세 번째로 예수님 사역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3절 봅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했습니다. 또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고 정직함으로 판단하실 것이라고 예언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셨습니다. 4절 보세요.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로 빈핍한 자의 편에 서서 심판하시고 겸손한 자를 판단하실 것이라고 예언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을 찾아다니시며 병을 고치셨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보려는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4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은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며 악한 세력들을 멸하실 것을 의미하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사역은 한편으로는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시면서 한편으로는 악한 세력들과 싸우실 것이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5절도 보세요.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사야 선자는 재차 반복해서 예수님이 공의와 성실로 사역하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육을 입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온몸의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성실하게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분명하게 예언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어리석고 무지한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에 보면은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이사야 선자가 예언한 약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자가 예언한 이 예언이 모두 다 이루어진 걸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지지 않냐고, 예수를 믿지 않냐고 살아간다면은 우리 또한 저 어리석고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자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오직 예수 안에서 누리게 될 평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될 날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6절 8절 말씀을 보세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노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선자는 참으로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날이 올 수 있겠습니까? 동물의 세계는 원래 약육강식하는 세계입니다. 사나운 짐승이 약한 짐승들을 잡아먹고 사는 세계가 동물 세계입니다. 사나운 짐승과 약한 짐승들이 함께 거하고 특히 아이가 독사와 장난하고 독사볼에 손을 넣을 것이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나운 짐승들이 순해지고 도저히 함께 못할 사나운 짐승과 약한 짐승이 함께하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이사야 선자의 예언의 말씀은 지금의 세상에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참으로 먼 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날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가 초림 예수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라면 6절부터
16절 끝절까지는 재림 예수에 대한 예언한 말씀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다스리는 천년왕국에는 악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기 때문에 약육강식하는 자연세계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 같은 모습이 천년왕국에서 새롭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지금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많은데, 이사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이러한 말씀을 듣고 이사야 선지자가 미친 소리를 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신다면 세상 끝날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체하는 세계도 있을 것이라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9절 말씀도 봅니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이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천년왕국에는 해함도 상함도 없는 세상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세계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장차 재림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다스릴 천년왕국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먼 미래에 이루어질 날에 대해서 예언케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이 미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도 지금 현재만 바라보는 믿음이 되지 마시고 미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림 예수가 분명하게 오셨던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도 분명하게 이 땅에 오실 것이고 천년왕국도 예수님 재림 후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오직의 소망과 오직의 수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사야 11장 10절에서 16절까지 보면은 오직 예수 안으로 모으실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다시 마지막 그날에 대해 예언의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그날에 택한 자들을 오직 예수 안으로 다 모으실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세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마지막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만민의 깃발이 되어 택함 받은 자들이 오직 예수 안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초림 예수를 통해서도 택함받은 자들이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지만 마지막 때 재림 예수를 통해서 택함받은 자들이 모두 다 하나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안에서만이 하나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은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 가진 자들을 하나가 되도록 모으실 것입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지지 않는 자들은 결코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11절도 보세요.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막과 바다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이사야 선자는 7개 나라를 언급하면서 이방 세계 전부를 의미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사야는 재차 남은 자들이 전 세계에 있는 백성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12절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이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상한 자를 모으시리니. 쫓긴 자를 모으시고 이상한 자, 즉 헤어진 자를 모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10절 1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했죠. 12절에서도 2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실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10절 11절에서 2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그날이라는 말씀을 주목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날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날을 의미하는 날이 아니라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행하시는 그날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주 70년에 완전히 멸망된 이스라엘은 나라도 없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디아스포라 민족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2000년 만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은혜를 주심으로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은 독립함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현재 유대 땅에 모아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자의 예언은 이스라엘 역사를 예언하고자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이사야 선자의 예언의 말씀은 그날에, 즉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예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은 온 세상에 흩어져 사는 택함받은 자들을 모으실 것입니다. 모으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택함받은 자들을 7년 대환란에서 온전히 보호하기 위해서 모으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 27절을 보면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때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택하신 자를 모으실 때 죽은 자든지 살아남은 자든지 모두 다 이 영광스러운 모임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 마지막 때 모실 때 이 모임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참으로 비참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자는 13절에서 16절 끝절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을 언급하면서 이스라엘이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안전한 승리를 할 것을 말씀했는데, 이 말씀 또한 마지막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세상을 다스릴 것이므로 택한 자들이 완전하게 승리할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13절 보세요. 에브라임이 득이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를 끊으시며 에브라임 유다를 두게 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유다는 남유다를 의미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원수로 지냈지만은 마지막 그날에는 악한 세상이 아니므로 원수같이 지는 자들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천년왕국에는 원수와 깜박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악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수 같은 사이가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4절도 봅니다. 그들이 서로 블레셋 사람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력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블레셋, 에돔, 모압,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 역사상 끊임없이 이스라엘 괴롭히고 침략했던 나라들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나라들이 멸망받았지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이러한 나라들이 멸망받아서 사라진 것처럼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세상의 모든 세력들이 무너질 것이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15절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애굽 해골을 말리시고 손을 유브라데 하수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그 하수를 쳐서 7갈래를 나눠 신신껏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 애굽의 홍해바다가 뜨거운 동풍으로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발을 신고 건너게 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그날에도 예수님은 자신의 택한 자들을 온전히 지키시고 보호해서 한자리에 모이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는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했던 것처럼 마지막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는 택한 자들을 온전히 보호해 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16절도 보세요. 그의 남아있는 백성을 위하여 아수르에서부터 돌아오는 대로가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마지막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처럼 남은 신앙을 가진 자들은, 다시 말해서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진 자들을 모두 다 한자리에 모이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애굽에서 기적적으로 나올 수 있었던 사건처럼 마지막 그날에도 오직 예수로 인해 이 놀라운 역사적 사건이 또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이러한 역사적 대우주적 사건이 일어날 시점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그날에 예수님 보호에서 벗어난 자들이 되지 마시고 오직 예수 안에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간절히 보호받는 귀하고 복된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림 예수는 성경에 기록된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초림 때처럼 연약한 예수가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심판자로 이 세상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날에 대한 말씀을 온전히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뉴스에 보니까 미국 영화배우 톰 크루즈가 지구 종말에 대비해서 수백만 달러 비용을 들여서 자신의 집에 지하 벙커를 만들어서 그곳에 체육관도 만들고 종말을 대비하고 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하 벙커를 만든다고 마지막 그날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그날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그날의 무서운 심판 속에서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그날이 언제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매일같이 그날을 준비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그날은 도적같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들은 날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그날을 준비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인간의 육을 입으시고 오신 예수님, 이제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그날에 예수 믿는 자들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 안에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면하고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직 예수 안에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이 마지막 때 예수 믿는 자들이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직 예수 훈련은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